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설명하기가 또한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뜨거워진다,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방언을 한다.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은 방언을 하면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흥회나 집회, 수련회에서 방언을 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성령님이 임한 것은 맞지만 방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방언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다양한 여러 은사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도 알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왜 힘이 센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길어서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잘리니 힘을 못 썼기에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삼손이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그것도 강하게 임하자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겉옷을 노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또 갑자기 임했을 때에 나귀 턱뼈로 또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신 성막의 기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에도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윗은 마지막 말을 했던 것입니다. 민족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또는 기적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선포하는 것 모두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도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신앙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에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특별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셔도 나타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우리의 인간의 욕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은사는 개인을 위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도 있지만 은사는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은사 혹은 우리가 갈급해 맞지 않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아주 특별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만을 추구하는 시몬주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시몬주의, 시모니즘이 나왔습니다. 시몬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회심이 있기 전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였으며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7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증인의 한 모범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방은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지방 이름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방으로 당시에 분류되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남쪽에는 유대, 그리고 그 중간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방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라고도 하는 이 사마리아 지방의 수도는 헤롯 대왕이 세바스테로 개명한 곳이기도 하며 다시금 중축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정복되기 전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아수르인들은 거기를 정복하고 살던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그 자리에 외국인들을 이주시킴으로써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으로서 알려졌는데 그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에게 갖은 멸시를 당합니다. 그 결과 두 민족 사이에는 극심한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친히 사마리아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라고 분부를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 한 사람인 이 빌립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매우 적합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한 예배 장소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 유대인의 혈통과 전통을 공유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따로 설명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만 예수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선포하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빌립의 선포에도 베드로와 스데반의 경우처럼 표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빌립에게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시민들은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달리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많은 치유와 귀신 축출 사건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는데 이 기쁨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바로 구원의 응답으로 해서 거듭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빌립의 성공적인 사역은 마술사 시몬의 마음까지도 끌어들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는데 자칭 큰 자라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도 그에게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컬어지는 추앙받는 인물이 바로 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또한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시몬의 마술 능력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빌립의 표적을 보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빌립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자 이 마술사 시몬도 회심하고는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당대의 유명한 마술사가 빌립의 기적을 보고 놀라며 심지어 그의 추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빌립의 이 표적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었는지를 드러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의 이러한 세례와 회심이 진정한 것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진술이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의 진정성을 바로 의심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빌립은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두 가지 주제로서 선포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당시 초기 기독교 복음 선포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렇듯 빌립의 선포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녔다라고 합니다. 큰 자라고 추앙받는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사마리아의 선교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박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는 전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복음을 듣고는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파송은 이제 사마리아 선교의 공적인 인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교회도 전체 교회에 속한다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이제 성령을 중재해 주는 역할로서 등장을 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의 관점에서 이 사마리아 선교는 초기 기독교 선교 역사 중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에 속합니다. 성령은 교회가 더 이상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 사이에만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 사마리아 선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지리적으로나 인종적으로 그것을 위한 첫 번째 관문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바로 복음의 첫 번째 지역적 확장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선교가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계획이나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서의 성령 강림입니다. 그 후로는 누구든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반쪽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복음 확장의 커다란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성령의 가시적인 강림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의 성령 강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경우에게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 사건을 이방인의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의 표현들은 바로 그들이 받은 성령이 오순절날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과 바로 동일한 성령임임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신자들이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로 말미암아 받은 성령은 예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에 임하셨던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에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이제 돈으로 주고 사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라고 합니다. 시몬은 성령을 받아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은 성령의 능력을 일종의 마술적 기술로 여긴 나머지 돈으로 성령을 획득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성령은 인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즉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했던 것이 시몬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요구되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책망은 매우 준엄합니다.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도, 즉 말씀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시몬의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23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아마도 시몬은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축출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의 말인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에 하나의 또 방편으로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의 요구대로 행하는 한 그는 다시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분깃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시몬의 대답은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들에게 나를 위하여서 주께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로는 이 시몬이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미정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시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은 고대 교회의 문헌에 보면은 이 마술사 시몬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교회 최초의 이단자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당시의 가장 지독한 이단의 창시자로서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적자로고도 고대 교회 문헌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출신인 순교자 저스틴은 이 시몬이 사마리아에서뿐만 아니라 후에는 안디옥과 로마에서도 기독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추종자들이 시몬파, 시모니즘인데 이들이 3세기까지도 활동을 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극심한 내적인 이단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몬의 이런 그릇된 성령의 구함,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을 맞아들이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누구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목회자나 부흥사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작정 헌금을 해야 한다, 또는 특정한 사람이 안수를 하면은 원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면 성령의 능력을 이 돈으로 주고 사려고 하는 시몬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혹은 방언에 집중해서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는 것이다라고 방언하기를 위해 입을 푸는 이상한 방법을 알려준다든지요. 기도원이나 집회에서 무조건 방언을 받아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런 것들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방언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운남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사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삶이라든지요, 또는 평화를 위한 삶, 어떠한 어려움에도 진정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사랑,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청년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가장 큰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꼭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사랑이 부족한 자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면 됩니다. 이 시대의 분쟁과 갈등을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이 평화의 도구가 되는 은사를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쉽게 좌절하는 사람은 희망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고통을 많이 주며 살았던 사람은 온유의 은사를 간구하십시오. 분열을 잘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라면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은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두 귀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운남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